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깨뜨린 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준비하시며 만들어 가시며 사용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 또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놓고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루디아와 야손과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수의 근원의 실체, 생수의 근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터진 웅덩이, 스스로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웅덩이,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는 우상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대비로 말한다면 이 생수의 근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요, 터진 웅덩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을 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면서 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 죽게 됐느냐 막 꾸짖고 지나갔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말하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자, 이 편에 있는 나무가지를 잡고 저 편에 있는 돌뿌리를 짚고 올라오면 살아나올 수 있다. 열심히 이렇게 빨리 몸부림쳐서 빠져나와 봐라.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자력으로 몸부림을 쳐보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전혀 물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와 있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행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력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도구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일한 도구입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몸부림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종교적인 믿음과 행위는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대로 지나지 않고 성경의 복음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스라엘이 계속적인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열방과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라고 받았던 축복의 이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메시아를 버렸고 그리스도를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샘솟듯 계속 흘러나오는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뭐죠? 물을 계속 가두어 놓으려고 판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인간의 갈증과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 우상숭배의 몸부림을 대비시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버리고 결국은 종교와 우상숭배로 시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몸부림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고 우상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만족시킬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조차도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고 헌신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특히 이사야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를 가장 잘 밝히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수많은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에 대한 피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고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데 과연 이 피의 의미가 뭐냐? 그건 모르고 무수한 제물만 드리면 되고 수양의 번제만 드리면 되고 살찜 짐승의 기름을 태우기만 하면 되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피만 뿌리면 우리의 죄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종교화되어버린 예배, 종교화되어버린 피제사, 종교화되어버린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금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드리는 예배로 그냥 얼굴 보이기 위해 그냥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냐? 누가 그걸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만 밟고 나가는 거다. 누가 그거 하라고 했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을 회복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얻는 예배가 왜 되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뭐라고 합니다. 그럼 참된 재물이 있고 헛된 재물이 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도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 증언한다. 가인이나 아벨이 아무리 부정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제사입니다. 아벨이 아무리 타락되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피 언약을 붙들고 피를 뿌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해방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무리 진실하고 정성껏 순수하게 예배를 한다고 해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죄와 저주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직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자기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우는 몸부림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의 수단을 벗겨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신이 죄를 짓지 아니한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이사 최초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성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아담과 하와요.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는 성취에 죄를 짓지 않는 짐승이 대신 정령 죽었습니다. 그 가죽옷,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겁니다. 그 가죽옷이 오늘 생수의 근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무화과 나무와 비유한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외식주의자, 가식주의자, 형식주의자, 눈에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죠? 결국은 이 피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피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그 참된 예배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건 네 손에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망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많은 나라들의 왕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왜 우리는 깨뜨려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미혹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 드리는 예배, 늘 하는 기도, 늘 하는 전도, 늘 하는 말씀 운동, 이 형태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변질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자기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타력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결국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없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교묘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일한 도구요.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몸부림은 종교예요. 그는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결국은 지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돼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과 행위는 결국 나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성경의 복음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을 다 깨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특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결국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몸부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우리의 힘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걸 가지고 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 없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냐?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몸부림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의 가장 포커스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합당한 그릇이라는 포커스보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깨뜨리기를 원할 때에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완전히 찢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나 행실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행위가 아니고는 참된 행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100%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행함과 행위와 순종 아니고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할 수 없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이어갈 수 없고 지속적인 제자들을 세울 수 없다.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5장 38절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않는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께 오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요 14절에 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근데 터진 웅덩이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물을 가두어서
내가 이제 이 물을 먹겠다는 말은 더 이상 생수의 근원 필요 없다. 그 쫄쫄쫄쫄 새롭게 나오는 물 받아 먹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양도 작고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아예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나는 물을 완전히 가두어 놓고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준비하는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 가지고는 별로 안 행복하고 나는 가득히 창고 곳간에 들여놓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창고 쳐다보면서 살리라. 결국은 생수의 근원은 날마다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둬 놓겠다는 말은 그 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물을 가둬 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물은 너무너무 단물이죠. 너무나 아침마다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의 물은 가둬 놓은 본들 정수해야 마실 수 있는 고인 물이요. 썩은 물이요. 그런데 썩은 물이라도 고여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수를 시키고 먹겠지만 터진 웅덩이랍니다. 결국은 물은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갈급함이 올 물이라니까. 생수의 근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터진 웅덩이의 물은 마시는 순간 완전히 이상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요. 저희 그 냉장고에 이제 그 우유통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의 다 마셔서 새로 우유통을 샀는데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남았길래 미국은 이렇게 우유통이 큽니다. 한 1.5리터, 한 2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제가 벌컥 꿀 마셨어요. 벌컥벌컥 한 서너 모금을 넘겼는데 이거 끝맛이 좀 이상해요. 베릿한 거예요. 변했구나. 그래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변했다는 생각되니까 막 그냥 물로 헹궈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요. 변한 우유를 먹으니까 이게 막 그냥 화장실을 제가 엊그저께 그냥 거의 잠을 못 자고요. 화장실을 갖다 한 10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도 우리 많은 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냉동실에 넣어놔도 냉장실에 넣어놔도 변하는 건 변하게 돼 있거든요. 보관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해가 마시는 우유하고 아침마다 소에서부터 젖을 짜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마시는 거하고 맛이 똑같겠습니까? 사실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콜피스라는 음료수 아시죠? 그 약간 과일 맛 나는 복숭아 맛 무슨 맛 사과 맛 이런 맛 나는 건데 이제 운동하려고요. 그 콜피스를 시원한 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마시고 이제 그때 한여름이었습니다. 그 축구 골대 옆에다가 딱 두고 막 공을 찬 겁니다. 한 30-40분. 그 좀 마셨어요. 전반전 끝나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또 마시고 막 한 겁니다. 그래 뭐 축구가 끝나고 나니까 후반전까지 끝나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콜피스를 갖다가 벌컥벌컥 마신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의 한 2시간 동안 뜨거운 때 앞에서 있었으니까 그 콜피스 특히나 변질되기 쉬운 그 음료가 안에서 아마 막 병균이 막 그 안에서 막 양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몸이 아팠던 적이 그때입니다. 그걸 나머지를 갖다 원샷을 했는데요. 이게 막 그때부터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막 진짜 온몸이 막 바늘을 수백 개 갖고 찌르는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을 많이 가두어 놓으면 이제 생수의 근원이 필요 없습니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몸부림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 이걸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은혜,
강단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새롭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먹지 못하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 늘 들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결국은 안다라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깎아나가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까?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네가 이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맞냐? 내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너와 함께 있는 거 맞냐? 근데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느냐? 왜 방황하느냐? 왜 인본주의 쓰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답입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마셔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특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자신의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를 넘도록 창일하게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의 실체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영혼과 생각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믿어질 때 진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오늘 이 결정을 했는가? 오늘 이 밤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때 내 안에서부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 흘러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는 시간표가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 안에는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으로 임한 역사가 이어져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변질되어 있는 터진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셔가지고는 계속적인 가람이 오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배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그 입술은 그 혓바닥은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도 예레미야가 4장에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고, 그 육신적인 떡을 떼어주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고,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말라 붙어버렸는데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줄 자가 없다. 그게 사실은 현장에 대한 단식이라는 거죠. 시편 7편 15절에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스스로 만들어 놓는 웅덩이. 여러분들이 믿는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좀 만들어 놓은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 겁니다. 의지하는 경제가 있습니까? 의지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의지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의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핍박자 사울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배설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다라고 했던 거, 내가 믿는다라고 했던 거,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해로 여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고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걸림돌이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고,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평생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마음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죠. 왜 찬찬히 흐르는 생수를 마다하고 터져버린 웅덩이에 썩은 물을 모으려고 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계속 썩은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출애굽하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그 만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쪽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몰면서 갈급할 때마다 왜 반석을 깨뜨려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게 만들었는지.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메시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석을 깨서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은 금방 목이 또 갈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애굽 시대에 나일 강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물을 먹던 이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돌을 깨가지고 그 쫄쫄쫄 나오는 물로 그들이 먹기에는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갈급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에게 육신적인 만족이 안 되는 듯이 보였어요. 세상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과 상황, 현실 조건들을 완전히 안정시켜주는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킬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광야요, 물이 없어요. 다 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막 플러스 돌밭인데 여기서 어떻게
현실 상황이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그렇게 오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힘들었겠죠. 목이 말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놨냐? 바로 왕에게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단 자를 구원했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져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는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별 관심 없고 지금 현실은 뭐요? 목마른 거예요. 이거 해결 왜 못하냐? 그러면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물 잠깐 못 먹게가 갈급함 오니까 죽는 줄 알고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드리는 거예요. 7족속 31왕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유는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땅,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으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광야 여정에 물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고기 없는 거, 태양 비치는 거, 밤에 추운 거 40년 동안 옷도 해하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심지어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장례식을 치르고 여호수아 갈렙 밑에 있는 세대를 데리고 요단을 가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현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학교 공부하다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맨손으로도 파고 삽을 갖다가 파고 꽃게임 갖고 파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몸부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렸는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터지는 웅덩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수의 근원이 필요하다.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깊은 곳에서 지하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절대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수록 이 생수의 근원은 더 단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터진 웅덩이를 원합니다. 저장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저장된 물은 마시려면 정수를 해야 되고 가물어버리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금방 물은 말라버리게 돼 있어요. 허덕거릴 수밖에 없고 더 심한 기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잠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들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붙잡을 거냐, 종교나 우상을 붙들 거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거냐, 요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랍니다. 66권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자복한 자의 결말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몸부림을 가지고 종교적인 몸부림을 쳤던 자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사도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근데 더 나아가 보니까 12사도들보다도 전적으로 복음 앞에서 자기를 자복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미련해가 스스로 자기가 모든 일 다 벌려놓고 자기 생각 기준 판단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이러냐, 이럴 수 있지. 아닙니다. 결국 오늘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상황, 계속 모든 생각 기준, 판단, 경험, 결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는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다. 스스로 엉덩이 파지 마라. 스스로 터진 엉덩이 만들지 마라. 몸부림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놓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한 가지만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만 붙잡아라.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마라. 웅덩이를 파본들 절대로 물을 저장할 수 없다. 결국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 의지해라. 200개 나라를 바라보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고 오직 생수의 근원만 바라봐라. 그럼 그 생수의 근원이 흘러 들어가서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를 넘는 창이란 강이 돼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강가에 어부들이 쓰게 되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들은 다 소성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아침마다 늘 새롭고 시간마다 늘 새로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믿는 믿음이 깊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번 주일 강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완전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절대로 웅덩이 파지 않도록, 결국은 터진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것인데 절대로 인본주의 쓰거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생수의 근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가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상황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 자신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하는 요소들, 인본주의 쓰이는 요소들, 모든 염려하는 수단 방법들이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완전히 100% 의지하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본주의, 모든 불신앙,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개 나라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에 생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성경의 복음이 되도록,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않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애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안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만을 증언하는데 나의 일평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